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활용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시험 문제 100점 맞는 법이라고 정했어요. 물론 이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정말로 시험에 100점을 맞느냐 그런 자신은 없어요. 사실 저도 100점을 맞은 경우가 많지 않고 사실 시험 문제에서 100점을 맞기란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시험 문제를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게 사실 어디 가서도 참 공개하기 어려운 것인데 시험 문제를 100점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100점을 맞는 10문제면 10문제, 20문제면 20문제 다 맞는 엄청난 비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비법은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 시험을 마주하면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이 아닌 공식적인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그 문제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굉장한 비법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험 문제를 100점 맞는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공부의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시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우리의 패턴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시험 문제를 어떤 시험이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설명을 먼저 봅니다. 설명을 먼저 충분히 보고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거를 옮겨 적기도 하고 혹은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개념 학습을 먼저 하게 되죠.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어떤 종류의 책이든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보다 그 문제의 개념 설명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내용을 앞서서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학습을 해요. 여러 번 밑줄 치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서 학습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을 기억해 가면서 문제를 1번부터 풀어 나가겠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맨 뒤에 있는 답안지를 펼쳐서 내가 푼 문제의 1번의 정답이 맞는지 2번의 정답이 맞는지를 쭉 살펴보고 채점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틀린 답을 쓰게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아주 일반적인 공부의 방법이에요.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문제를 풀고 답지를 확인해서 채점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부의 방법에서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 훨씬 더 기분 좋고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봤어요. 반대로 순서를 바꿔볼게요. 제일 먼저 공부에 앞서서 답지를 펼칩니다. 답지를 펼치고 정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요. 문제로 넘어가서 답지를 보고 문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답의 문제가 몇 번이 정답인지를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답지에는 보통 답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위에 간략하게 1번에는 몇 번이다, 2번에는 몇 번이다, 그 주관식 몇 번의 답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읽고서 문제를 보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풀려고 해도 그 답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푼 문제를 다시 설명을 보는 방법으로 공부의 순서를 거꾸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학생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얘들아, 문제를 풀기 전에 답지를 먼저 봐. 그러면 우리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황당한 얘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답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고, 사실 그렇게 하면 공부의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공부의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 공부법인데 입시 학원에서 간혹 가다가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의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지를 먼저 보라는 공부법은 실제 존재하는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미리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효과는 3번을 제외한 1, 2, 4, 5번의 보기는 오답이잖아요. 오답을 우리가 학습하지 않고 오직 정답만 학습하는 빠른 공부 방법으로 나름 유명한 공부의 방법입니다. 물론 현재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이런 공부 방법을 잘 몰라요. 이거는 그 이상의 성인들이 다니는 뭐 재수학원 이상의 학원에서나 알려주는 공부 방법인데,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듣고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동안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 너무 많은 오답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문제의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오답의 보기의 숫자는 무려 4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정답보다는 오답을 단순히 4배 이상 훨씬 더 많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우리는 헷갈리는 문제, 비슷한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오답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부의 방법, 공부의 순서를 바꿔서 정답부터 확인을 하고 답을 확인한 상태에서 답에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그 체크된 답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면 실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오답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고 헷갈리는 보기, 헷갈리는 지문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직 정답만 머리에 남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이 공부 방법을 꼭 소개해 주는 편이에요. 물론 너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그 잘못된 개념들을 여러 번 읽고 학습하는 것보다는 정답만 읽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비단 시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뭐 한일전도 하고 요즘은 또 뭐 월드컵 예선이라고 해서 국가대표 경기가 많아요. 그런데 경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졸이죠. 왜냐면 도대체 몇 대 몇으로 끝날까? 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스포츠 경기나 혹은 드라마나 정말 화려한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나 재미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언제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방안은 하나였어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축구 경기든 드라마든 영화든 다시 볼 때는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의 결말, 이 경기의 결과, 이 드라마의 결국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엔 이 경기는 4대 3으로 역전해서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방송을 볼 때는, 다시 보기를 할 때는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에서 온 아이디어는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드라마를 볼 때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 반전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스포츠 경기와도 같을 수 있죠. 역전했다가 또 역전을 당했다가 또 이기고 있다가 지고 있다가, 이런 경기를 써나가고 드라마를 써나가는데 우리가 늘 혼란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떠함을 생명책, 약속의 말씀,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죠. 가득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결국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완결히 나와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이 성경이 더 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지도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답을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정답지를 미리 본 사람이 그 시험 결과에 유리하고요. 드라마를 평소에 많이 본 사람이 이 드라마의 결론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드라마를 이미 본 사람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축구 경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재방송 다시 보기 돌려보는 사람들이 이 경기의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쨌든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답지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경험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오 개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모르는 가운데 젖어드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바는 이제는 우리는 이게 정답지가 있으니까 이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틀리지 않고요.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비슷한 문제, 헷갈리는 문제에 유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겠다고 하셔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답지를 고스란히 덮어둔 게 아닌가.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공부한 것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부한 배경, 내가 학습한 지식의 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답지를 당당하게 꺼내보는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101절의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 보배로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103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대요.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달다,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매일의 묵상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 말씀을 얼마나 달게 생각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4절에 가서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음을 고백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5절에 가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발에 있는 등은 실제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발에다가 이렇게 기름이 있는 등을 묶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불이 내 발 앞길 하나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말씀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길에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사진을 제가 봤을 때도요. 이 불빛이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정말 멀리까지 빛을 비추듯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불빛은 아니었어요. 정말 내 발 근처만 비춰주는 그런 불빛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10년 뒤, 20년 뒤를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발에 등이 되어서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주변을 비춰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을 물리쳐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발에 등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쓸쓸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답을 알고 가는 사람 정말 유리해요. 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시험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평안하게 그 경기를 시청할 수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말씀 가운데 다 넣어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겨서 정말 이 시편의 기사처럼 너무 달다.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달고 내 입 가운데 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를 100점 맞는 방법, 공부를 많이 해서 맞출 수도 있겠죠. 100점, 다 100점을 맞는 것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지만 답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넘어서서 정말로 출제자가 하는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경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출제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일 텐데 그 출제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을 알고 가는 인생이 정말로 유리하듯이 우리의 답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사랑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규례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을 때 100점을 맞을 수 없지만 정답을 확인하고 답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문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답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고 또 그 답이 써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달콤하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심을 날마다 느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